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말씀부터 우리 2절만 말씀 보고 또 다음 나팔 할 수 있으면 또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고요, 치유의 말씀이고요, 응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영혼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녀에게서, 삶의 터전 속에서 반드시 생명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이제 8장 이어서 이제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은 7 교회, 7인, 7나팔, 7대접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7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인, 나팔, 그다음에 대접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7교회의 모형은, 7교회의 모형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그 신앙의 그다음에 환경적 어려움 속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정말 순교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주는 교회는, 이 교훈은 예수님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인이라 그랬습니다. 7인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7인은 준비다. 무슨 준비입니까? 재앙의 준비, 즉 심판의 준비.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만 흰말 탄 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재앙이라 그랬어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7인은 재앙의 준비. 그런데 누구를 위한 준비냐? 누구를 위한 준비냐가 다섯 번째 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24장로들과 거기에 올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순교당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호소한다 그랬어요. 무슨 호소입니까? 땅에 있는 왜 저들을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땅의 무리가 뭐예요? 땅에는 사탄 무리들과, 또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그 7교회 시대에, 또 현세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많은 무리들, 한마디로 사단의 무리들, 이들에 대해서 왜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뭐 한다 그랬어요?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위한 준비의 현상입니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7교회 속에서 박해받은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고 목뱀을 당하고 그런 자들 몇 정? 다섯 번째 인해, 이들의 호소, 그리고 이들의 호소를 통해서 심판으로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구약적 배경이지만 현실적으로도 현세적으로도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일곱인입니다. 일곱인을 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는 누가 뗍니까? 예수님.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자, 성경적으로 좀 얘기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곱 천사가 뭘 가져요? 나팔.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지면 뭐요?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반 시간쯤 뭐 고요했더라. 이거 좀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일곱 인을 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천사가 있고 일곱 천사가 다 하나님의 나팔을 받아서 불기를 준비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일곱 나팔을 부는데 비로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3절로부터 4절 말씀이 다섯 번째 인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3절로 4절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 금향로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향이 담겨져 있죠.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지금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자, 드렸더라 안 드렸더라.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리려고 하더라. 아직 드린 거 아닙니다. 드리려고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5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더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일곱 나팔이 불 준비 받았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 보좌 앞의 기도. 왜 우리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런 마귀들을 혼내주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젠 그 기도가 비로소 올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걸 기억하고 항상 이게 중요해서 이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금향로에다가 뭘 담아요? 네, 제단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서 어떻게 하더라?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 쏟으니까 번개와 우레와 뇌송이 지진이 나더라. 결국은 천사 우리 기도를 받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금리는 응답의 역사가 뭘로 와요? 심판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와요? 피 섞인 우박이 나오니.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지금 땅으로 쏟는 거예요. 땅으로 쏟음에 3분의 1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다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이 뭐하더라? 다 타버리더라. 뭐가 내리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금대접을 쏟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지? 그래, 떨어지는 보다 재앙이 떨어지나 보다. 그런데 똑같이 구약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9장 17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예요. 바로 왕이거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모세 지도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 광야에게서 예배하게 만들어,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 절기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내보내, 그러는데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바로 왕이.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자,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부터 우박하고 불이 떨어져요. 지금 보세요. 첫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땅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7번째 재앙이거든요. 7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인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 누가?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종부려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얼마나 종부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누가? 이 바로가요. 그래서 내보내려는데 안 보내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7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우레와 우박과 피 섞인 불을 내리는 거예요. 자,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자,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하고 같이 섞여요. 자,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같이 섞이 내린 또 심히 맹렬하니 네.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교만한 바로 왕에게 뭐예요?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뭐 했던 왕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왕.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 단순히 그냥 그래 핍박했어, 교만했어, 이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부분에 보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응답되는 거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까? 우리 정말 힘듭니다. 이 고난,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 그 다음에 자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모세를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권면하고 권고하지만 이 바로 왕이 교만해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심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심판하고 있어요. 그때 뭐가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애굽적으로 본다면 바로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순교당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향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그 날에 그 응답을 가지고 이들에게 쏟는데 뭘로 쏟아요? 심판의 불로 쏟더라란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시편 18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8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자, 아뢰리니. 그다음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또 볼까요? 그 다음 절 보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아뢰며, 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하나님께 뭐였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7절에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지금 뭐예요? 6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원수 다윗을 지금 실제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을 괴롭히는 압살롬이라더니 그래서 놈이라 그랬나 봐. 그놈 압살롬. 그리고 어디서 누구요? 사울왕도 괴롭혔죠. 그런 고난에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6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7절 말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7절에 그 진동이 그러므로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산들이 요동하고 8절에 뭐가 내려와요?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예, 불이 나와서 사르고. 자, 여기까지 지금 모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뭐가 내려요? 우박하고 숯불이 내리더라. 그게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붉은 우박이 심판으로 지금 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다윗의 원수 괴롭힌 자를 뭐예요? 원한을 원수를 갚아주는. 원수를 갚는 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괴롭힌 자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지금 나팔 재앙은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연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자연에게 임하는 재앙이라 그래요. 자연에게. 이제 네 번째부터는 비로소 사람에게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분의 1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3분의 1 지역에만 지금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 지역, 또 수목 3분의 1, 뭐 이거 타고, 왜 불 떨어지니까 당연히 타지요. 그 다음에 다 타버리고 다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3분의 1의 의미가 뭐예요? 제한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한 심판을 한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멸함이 있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접 때 같으면 대접 때 가면 다 하겠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애굽왕 바로를 10번째 재앙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한 번으로 끝내버리지.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10번째까지 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 악한 세력들의 이 변화물상한 교만함, 악의 세력들의 변화물상은 그래 가라 그랬다가 조금만 가면 안 되지, 가 그래 놓고 여기는 놓고 요것만 가지고만 안 되지, 여기서 가 근데 저만치만 가면 안 되지. 지금 바로는 계속 그렇게 교묘하게 오고 있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는 한 번으로 할 수 있지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너희가 직접 목도해봐라. 한 번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괴롭힌 사람. 이 무리들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행함을 너희가 목도해봐라.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교훈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의 원수를 갚으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뭐 어떤 주경가들은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팔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팔까지 가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큰 산이 어디로? 바다요. 바다로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피가 되더라. 아까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지금은 바다로.
아까는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 불 섞인 우박입니다. 이번에는 큰 산, 불 붙은 큰 산입니다. 어디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져서 3분의 1이 피로 되고 3분의 1이 생물이 죽고 또 3분의 1의 배가 깨지더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연계에 임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땅, 바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산이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큰 산이라는 말이거든요. 큰 산이 뭐냐는 거예요. 큰 산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 51장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51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5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 상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시대, 왕 시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자, 네.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내 눈앞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행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겠다. 지금 누구에게 갚아주겠다? 갚아주는데 누구예요? 바벨론. 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크게는 구약에는 애굽 바로 왕, 그 다음에 또 한 시대가 왕정 시대에 지나가면서 아수르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점령당한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바벨론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가 뭐 하겠다? 악행을 심판하고 내가 갚아주겠다. 모든 주민 갚아주겠다. 그럼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아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지금 온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멸망이에요. 멸망하는 뭐예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산아 보아라. 네, 의인법을 쓰고 있잖아요. 산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아라 그러면 산에게 말해. 산아 보아라. 그리고 너는 나의 원수라. 그래서 너가 누구예요? 너. 여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원수고 또 고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가 누구예요? 바벨론.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또 불탄 산이 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탄 큰 산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답이 바벨론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는 원수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고통 가운데 있지, 포로 가운데 힘들지, 그래 참아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저들은 나의 원수야. 네. 그러면서 자 26절입니까? 36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내려가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자,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네. 너를 위해서 보복. 뭘 듣고? 너의 송사를 듣고.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지금 이런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한 거, 다시 말하면 너희 예레미야 선지자의 너희의 송사를 듣고 내가 이들을 내가 원수를 멸망하겠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 이 큰 산아 바다야. 불사는 큰 산. 예,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들으셔. 그리고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다 3분의 1이 타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배라 그랬습니다. 3분의 1이 깨져요. 자, 지금 뭘 상징하냐 이 말입니다. 뭘 상징하냐. 자,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예,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바다에 피로 변해요. 떨어지니까 피로 되더라. 피로 변해요. 그 다음 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자, 고기가 다 죽어요. 고기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못 마셔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재앙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산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가 깨진다 그랬어요. 이제 피로 변한다 그러면 뭐 전쟁도 되고, 그 다음에 배가 깨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건 배는요 뭘 상징하냐면 당시에는 군함은 힘과 뭐요? 권력을 상징해요. 또 하나는 상선이라고 해요. 상선. 물건을 상인들의 배요. 그러니까 경제관계. 이건 경제의 경제.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힘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도 권력이 떨어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직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하나 너희 힘과 권력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피로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너희들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왜? 대접이 있잖아요. 대접.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될 때, 나팔 불 때 그때는 굉장합니다. 6번째 나팔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데요. 어둡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 7번째 나팔 때 때는 아주 굉장해요. 다음 대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금 계속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원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또 하나는 바로왕, 애굽. 이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는 게 뭐다? 계시록이다. 그럼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신앙 가지면 이건 잘못된 신앙 가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신앙의 우리의 정죄를 지키고 7개를 통해서 계속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계속 신앙을 가지고 이겨가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우리 신앙이 무너질 정말 충분한 요건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예요? 우리 신앙을 잘 지켜라. 그래야만이 7교회에 준 12가지의 하나님의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차지합니까?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머지 생애는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구원은 둘째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상과,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땅의 축복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상만 받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뭐 그러고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도 쌓고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베라카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심판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다? 계시록이다. 자, 오늘 우리가 두째 나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신앙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서 미혹하는 자들, 또 미혹형들이 속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때마다 주시는 여러분의 상급을 받는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